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구속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그 교훈을 따라 통치하심으로써 당신의 탁월하심을 알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라야 할 아름다운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모세도 걸어갔고요. 그리고 다윗도 걸어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이셨어요. 선명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권한에는 많은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으면서 선지자의 직분과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 드러내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진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증언해야 할 것을 모호하게 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통해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선명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샤머니즘과 복음적 신앙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종교를 추구합니다. 내가 힘들면 신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힘든 것과 신앙의 올바름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광야나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다릅니다. 나에게 불편한 것과 나를 거스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불러요. 증인.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의 삶을 눈으로 보았고요.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어요.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삶을 그렇게 살아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말씀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을 토대로 이성을 사용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사람의 이성이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기여함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성경과 일치한다고 하면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만큼 그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은 따라야 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은 것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선별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올바르다 판별되었으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선명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갔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숨어 있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다윗은 누구를 찾았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모세와 다윗은 떨어져 있었고 다른 시대를 살았죠. 하지만 같은 모습으로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같은 모습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삶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삶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세와도 떨어져 있고 다윗과도 떨어져 있죠. 물론 모세 너무 탁월합니다.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온유함의 실력이 부족하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뛰놀았어요. 그게 다윗의 순수함이고 다윗의 열정 아닙니까? 그만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나요?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출 수 있는 이 모습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매이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으며 이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다윗, 그 모든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따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함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자고 이 시간을 들여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 직장 생활 했습니다. 여기에 명찰을 붙이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살아봤어요. 이 명찰을 떼면 진짜 많이 편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출근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명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명찰이 우리의 가슴에 붙어 있고 이마에 붙어 있고 손목에 있고 문의 앞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 소망이 있고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명찰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있는 이 명찰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는 개인적 역사들과 개인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던 그 모든 노력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모든 광야의 여정들과 광야의 시간들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광야를 맛보게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도착지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갈 준비하느라고 광야가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시는 만나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 지금 만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만나 없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면 감사하자고요. 내가 제대로 광야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위로함을 얻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온 문제보다 더 크시고 모든 광야의 크기보다 더 크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줄을 믿고 감사하고 담대히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광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하나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마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오니 소망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광야에서 힘을 잃고 정말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제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도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음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금 만날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들 속에서 주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